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7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7월에 한 달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달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교회는 항상 영어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익숙하실 줄 압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해피 감사절로 인사합니다. 시작. 해피 감사절. 해피 감사절. 우리 행복한 우리 감사절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감사의 계절을 감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하죠. 한 해의 곡식을 주님께 저장하면서 풍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맥추절은 특별히 이 세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처음 씨를 뿌려 거둔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뿌린 것이 열매를 맺게 아주 처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맥추절의 절기의 시작은 처음에 보리 한 단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7주를 계속해서 추수를 합니다. 보리 맥자죠.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에 또 별명이 뭐가 있죠? 77절입니다. 77이 49. 그 다음날 드리는 성대한 축제.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린다. 우리 성령이 임재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것이 바로 또 이 맥추절의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감사절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춘궁기를 지났죠. 혹시 우리 여성 구속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또 풀에 피를 뽑아서 먹기도 하는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런 보릿고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리가 추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한 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때 보리단을 지고 교회에 와서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그때는 자식 새끼들이라 그러죠. 자식 새끼들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감사를 드렸던 것이 맥추 감사절의 전통이죠. 이 성경의 전통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절의 은혜와 또 감격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 감사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실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셨죠. 우리 감사 일기도 기록하고 감사나무 열매도 기록을 합니다.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깊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욕망의 쳇바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하버드대학 의대 교수인 우리 네루타 박사님이 말씀하신 쾌락의 쳇바퀴라는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을 획득을 하면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족됐던 것이 이제는 더 큰 것이 있어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만족, 더 많은 쾌락, 이걸 추구하면서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뜁니다. 이것을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트레드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러닝머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달리는, 그 앞에 사진 아마 있을 텐데, 예전에 그 누구죠? 피지컬 100인가요? 뭐 이런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 그 달리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속도를 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속도 무제한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쭉 보시면 이 쳇바퀴가 또 쳇바퀴가 되고 끊임없이 달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되고 탈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끝없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자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 욕망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감사를 누리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들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지난주 써보셨습니까? 대답이 확신이 없으시네요.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정신건강의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신건강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3,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한 감사의 능력을, 성경이 이야기한 얘기를 이제야 뇌과학이 밝혀낸 것이죠.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기억해내고 기록할 때 우리의 인지가 재구성되고, 이런 은혜가 있었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뛰고 있는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움직이는 팔다리, 이 네루타 박사가 늘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일 밤 녹초가 되지만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했던 것을 책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도 있죠. 우리 카리스 워십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찬양 인도할 때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짜장면이라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그리스 찬양대, 우리 또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매주일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그리스 찬양대
은혜의 도가니탕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깊은 은혜가 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이 주일 지나고 오후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은 계세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잘생겼다고 하기 힘드시니까 은혜로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비교할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감사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새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가?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 영과 혼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존재 양식입니다. 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호흡처럼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중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성취,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양식 5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모든 원망, 불평, 불안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영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언제 감사하라고요? 네, 범사에 감사하다. 모든 일에, 슬픈 일, 좋은 일, 잘 되는 일, 잘 안 되는 일, 병든 일, 건강한 일, 살아도 죽어도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세속 가치들이 우리를 잠식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리의 욕망이 부추겨져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맥주 감사절 우리는 이 감사의 영성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영성,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집중할 때 주시는 감사가 성경적 감사입니다. 또 존재론적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모든 것이 절망이고 열매가 없고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영성입니다. 폴 아이크 스타트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51세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큰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다리가 사고가 나서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911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여행자였습니다. 나는 운전하면서 산의 간증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행을 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무너져 땅속에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나의 구원자께서는 내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죽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기록을 많은 이들이 신문을 통해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걸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감사의 영성, 성경적 감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감사입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끊임없이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영원한 감사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감사의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 감사, 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존재론적인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지속적인 영원한 감사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인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적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것인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되면 물가에 많이 가게 되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게 되면 물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8.15에도 계곡으로 매번 가는데 물 만난 물고기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만 보시면 그냥 그 에너지들이 폭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가만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치다가 물놀이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물속으로 깊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지켜봐야 되죠. 물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모래에서 놀고 있었는데 물놀이 하다가 보면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부표를 띄워놓고 여기서 오면 안 된다고 하고 호루라기도 불고 막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납니다.
찰싹거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옆집 봐봐, 이렇게 살잖아. 너 그게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불평할 일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파도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샘물이 솟듯 계속해서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감사의 샘물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아주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핫비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위대한 제국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예, 거류민들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실 거룩한 통로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는 것,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 주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 명령과 절기 준수 명령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사람들인데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 하나가 뭐냐면 절기 준수 명령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아멘. 왜 절기를 지키시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절기를 지킨다는 단어가 타오크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준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의 명령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이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복귀 명령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파도에 밀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스탑, 그리고 come back to me,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절기 준수의 명령인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절기 명령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어제 속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혹시 예배 자리가 멀어진 성도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전화해서 꼭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게 절기준수의 명령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군무지 이탈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휴가 미복귀하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 또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절기를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멀어진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항 밖에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아무리 거대해도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은 피폐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찬양의 고백처럼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 이제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돼. 이 절기를 통한 주님의 복귀의 명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며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력 좋으시죠? 네.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점점 기억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신데요, 이 기억력도 우리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 뉴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태권도 딱 하기 좋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예, 이 한종상 씨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90세에 태권도를 시작하셔서 검은 띠를 따셨습니다. 101세 되셔서 이번에 그 품새를 시범을 보이셨는데 메달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태권도 하기 딱 좋은 나이 101세. 우리 여성 구속에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권도가 요즘 실버 태권도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죠. 근데 그 어르신께서 101세가 께서 이 품새를 태극 5장 6장을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기억력이 좋아지시겠어요. 몸을 움직이고 우리 뇌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도 101세까지 태권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성 구속 신방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냥 큰 누님들의 사랑에 푹 빠져서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막 뭐 먹을 것도 막 이 수채항기에서 막 사주셔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식사 대접하신다는데 왜 두 분만 대접을 하냐고, 우리도 대접하고 싶은데 왜 우리 기회를 안 주냐고 다음에 또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80세에서 95세, 96세까지 계신데 여러분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40년 전 얘기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년 때, 소녀 때 이야기들도 하세요. 지금도 성경을 얼마나 잘 읽으시는지 96세 어르신께서 매일 신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것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알코올 한 잔이라도 이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하죠. 그것도 줄이라고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뇌가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그룹을 얘기합니다. 소그룹이 뭐예요? 속회입니다. 속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 어려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단절된 게 가장 기억에는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뭐예요? 찬양.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뇌 건강에. 그리고 어려운 책을 읽는 거 뭐예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성경. 그리고 요즘 젊은 MZ세대 돌풍이 있는 게 필사 열풍이 있는데요. 성경 필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의 뇌가 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져서 기억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기억하는 영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지만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기준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건 왜 안 되지? 감사를 잃어버릴 일이 많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은혜의 숲 해림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기억에 남은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국민이 된 것에 감사 제목이 딱 그렇게 돼서, 야, 이분 대단한 분이시다 봤더니 해외에서 고생하고 오셨더라고요. 여행을 갔다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나 봐요. 한국에 돌아오시니까 그냥 뭐 인천공항부터 은혜의 눈물이 막 떠는, 아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구나, 감사원금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후배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가셔서 사진을 한 장 보내오셨는데, 사진을 한번 좀 보내주시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산골 중에 산골에 있는 작은 슈퍼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산골 슈퍼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보내셨냐면, 아르메니아 산골에 오리온 제품이 대한민국 만세, 대단하다, 이렇게 매주 보냈어요. 우리는 뭐 늘 가까이 있으니까 초코파이 한국 유통 한 걸음만 가면 살 수 있는데요, 그 나라의 시골에 한국 제품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끝없이 화수분처럼 감사는 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초대박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아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족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라, 너의 구원을 기억하라.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매달 첫주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소설 빙점이라는 책이 있죠. 일본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24살 때 폐결핵을 알아서 1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는 일평생 그 기독교 작가로서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의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은혜에 익숙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맥주감사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감사. 감사는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표현으로 감사.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또 속회에 모일 때 10가지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찬양하는 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표현하는 겁니다.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를 우리는 잘 표현해 드릴 줄 믿습니다. 클레어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감사한 일만 보입니다. 감사는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마르지 않은 셈입니다. 잘 표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절기준수 명령을 내리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주님께 주신 처음 열매를 가져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9절 같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아멘. 맥주절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할 때 마음으로 표현으로 뿐만 아니라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없던 것,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빈 땅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말씀이고, 처음 것은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사하며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표현으로, 열매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행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의 은혜로 이어짐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니스 캐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한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집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았다는 느낌이 강할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품에 선물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봅니다. 감사에는 충만하고 무르익은 온전함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이고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들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점검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또 감사를 통해 주시는 축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 예배가 축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또 감사절 축제의 식탁을 나눕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축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 결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를 우리 삶의 결단으로 올려드리고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또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라, 받은 은혜 기억하라, 이 명령으로 감사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과 찬양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제목이 날마다 차고 넘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